그리스도인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사람이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성도라 불림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 죽인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불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서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영적인 몸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한 지체로서의 서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유니티, 하나로 되어 있지 세퍼레이트, 갈라져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시작되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성전을 예수님에 비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할 거고, 우리는 작은 지체지만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투게더, 함께라고 그럽니다. 이 성도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함께 해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세상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쓸 때 애굽이라고 그럽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의사 없이 짐승처럼 끌려 사는 게 노예입니다.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날 출자 써서 그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서 왔다. 그것을 엑스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저 광야를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저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예비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장정이 60만, 만 18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최하 200만에서 300만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기간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표현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훈련하는,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노예의 건성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했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 이제 광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40년 전 동안, 4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 보고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천막을 쳐서 수달피 가죽, 양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치고, 그 안에는 셋으로 나누어서 이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황금으로 된,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황금으로 된 황금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위에는 항상 평일에는 구름이 떠올라 있는 거예요. 구름이 쫙 떠올라 있는데 그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명으로 넷을 나눠서 여기 한 몇십만, 이쪽에 몇십만, 이쪽에 몇십만, 이쪽에 몇십만.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나 그러니까 아녀자들까지 다 포함하면요 한 200에서 300만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이 높이 펴올라오는 거, 성막에서 올라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항상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10년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성막이 옮겨가면 그 백성들도 옮겨가서 거기서 살고, 또 여기서는 5년, 그래서 40년을 삽니다. 그것을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름이 높이 솟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나타날 때 그걸 가지고 히브리 말로 세퀴나라고 그래요. 세퀴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제까지는 목축업을 하고 물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양떼를 찾아다니는데 거기 가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정착을 하게 되고 너무 좋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12종족이 강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사울 왕이 와서 나라가 생기고 다윗 왕이 와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거대한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호화스러운 궁전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 바깥들의 천막 속에 계시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건축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고만궁에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뜰에 천막으로 쳐서 그 안에서 계시는데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두 가지 계산할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구원록과 행위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록은, 성경은 지옥은 잘못한 게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국은 좋은 일만 하는 것이 기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행위록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뭐 때리거나 벌 주거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행위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뭘까? 하나는 뭘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겼어요. 그 생명을 전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분명히 계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을 가지고 크게는 개인 전도고 크게는 세계 선교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 왕이 인간으로서 지을 가장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피를 너 칼에 묻혔으니 너는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다. 너 아들에게 넘겨주라.
그러나 이 솔로몬의 건축할 이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그 대를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화강석과 백향목 그리고 검은 보석을 다 다윗의 왕권을 이용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 환상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을 크고 높은 대성전의 주춧돌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었는데 건축자들이 그 자연석인 돌이 작다고 버린 것을 다윗 왕은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의 주춧돌은 장인들이 징을대어서 깎아서 만든 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연석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인공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에도 진설병을 떡을 드릴 때도 순전한 떡,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술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식품이 들어가지 않는 소금을 뿌리고 유향을 뿌려서 거룩함을 나타냈어요. 다시 말하면 가공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가공하지 않는 모습.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 두로에서 온 사람, 페니키아인, 그리스도인, 신전을 짓던 사람들을 총동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자연석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니까 그걸 버리고 큰 바위돌을 깎아서 성전 주춧돌을 놓았어요. 그게 바로 뭘 말하느냐? 인간의 교만, 인간의 불순종, 여기에 다 사악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장차 800년 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은 뭐와 같아? 연한 순과 같고 야달하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허무할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성전 건축에 버림을 받은 모퉁이 돌이라, 그 얘기입니다. 큰 바위를 깎아서 기초돌로 삼은 것은 그 시대에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술수와 불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에, 그 큰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 안에, 예배실 안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것을 또 가득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선이 악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가 지옥의 염라 대왕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많은 솔로몬 성전을 품듯이 선이 악을 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품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고 대신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러고 속죄라고 그러고 구속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이 악까지 모든 것을 품습니다. 교회가 선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방언을 꼭 받아야 됩니까? 방언 받아야죠. 방언을 해야죠. 적어도 요즘 같으면 방언 기도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불이 있어야
1시간 예배가 냉랭하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헤드, 하트, 핸드 찬양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드리고 춤도 추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전에 온 지가 142년이 되는데 저 유명한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었었는데 33살에 죽었습니다. 폐병 환자로. 그런데 이분이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신령한 분인데, 이분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서면 벌써 울고 올라왔어요. 눈물을 줄 흘리면 그날 예배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시는데 장로님들이 모시고 왔는데 교회 강단에 오더니만 태권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 3일 동안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치고받고 사흘 동안 그랬습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 강단에 오니까 환상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마귀 새끼들이 교회 안에 점령하고 있어서 그걸 내쫓으라고 내가 치고받고 있지. 그건 뭐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건은 이미 교회가 사탄과 마귀에 오염된 공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철저하게 일치와 연합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 세퍼레이트,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하고 갈라지게 한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전입니까? 이 성전 속에, 이 마음 속에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그리고 상처가 있고 쓰리가 있으면 그건 사단의 빨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게더,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지체요. 이 교회는, 건물은 성령,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있고 주의 종이 있고 성도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로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는 이미 오염된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쟁하면 마귀의 처소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 오염된 공간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고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에게 성령님이 거하시니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인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예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50인데 17살의 계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악해지면요 그런 생각도 붙는가 봐. 내가 죽여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 50이 됐으니까 몇십 년 지났으니까 다 잊어먹고 결혼하고 잘 사는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옛날 계모 같은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손을 푹 떨고 죽여야 한다. 깜짝 놀랐어요. 17살 때에 상처를 받은 공간, 사단이 지배했던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장소가 오염되어 마귀가 들락날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성품이 뭘로 나타나느냐,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을 때도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가. 요즘 뭐 분노의 폭발을 뭐 없애는 책, 뭐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내적 치유라고 그래서 그런 책이 많이 있는데, 나 원래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불같지만 금방 잊어먹어. 그런 성격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다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화내고. 그래서 뭐냐, 인간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화를 내가지고 난리쳐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지고 비즈니스가 뒤틀어지게 하고
이때 우리는 이런 것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과거에 내 마음이, 내 땅이, 하나님의 집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과거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선포하고 치료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꿈에도 소원했던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2도를,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12도를 갔다가 그걸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 12돌은 무슨 돌입니까? 물속에 있는 자연석입니다. 원래 우리는 모관한 돌입니다. 뾰족뾰족한 돌이 굴러 떨어져서 자연 물에서 수십 년을 굴러가다가 둥그렇고 둥그런 자연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뾰족뾰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죄 많은 인생이지만 이 교회에 와서 굴르고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렇게 해서 둥근 돌이 되어서 우리 주님 곁에 12돌을 세워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돌들이 살아있는 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쌓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인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예, 죄를 범한 아담, 저는 죄를 지어 숨었습니다. 해툴, 고개를 돌렸다는 말이거든. 고개를 돌렸다는 말. 고개를 돌리면 뭐가 생겨? 어둠이 생겨, 그늘이 생겨. 우리는 그늘이 생기면 안 돼. 얼굴 똑바로 뜨고, 눈은 맑아야 되고, 가슴은 명쾌해야 되고, 머리는 깨끗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환한 모습, 환하게 웃는 모습. 이 젊은 사람들 웃는데 나이 많은 사람 웃지를 않아. 이게 그게 문제야. 나이 사람 좀 적어도 발떡 웃어야 돼. 할렐루야. 저는 죄를 지어 숨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아담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남의 탓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깎여서 아름다운 자연석이 되고, 그래서 그 자연석이 예수님이 돌 옆에 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